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42번째 시간, 오늘은 시편입니다. 참 나라가 혼돈스러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분별력을 갖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시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구하며 오늘 강론을 시작합니다. 자, 시편은 시로 된 문집이죠. 그래서 이 시편들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 시, 그리고 노래, 기도문 등등의 것들이 이렇게 편집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제일 많이 썼죠. 73편. 그리고 찬양 인도자인 아삽이 12편. 의외인 것은 이 고라 자손이죠. 고라는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반역한 자손들이죠. 그래서 다 진멸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은혜로 남겨주셨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 성전 문지기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노래들이 11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망과에 대한 솔로몬이 2편, 그 다음에 모세가 1편, 나머지는 이제 저자가 분명하지 않죠. 근데 이 시편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283번 중에서 약 16번을 시편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가 아니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시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죽음의 고뇌를 말할 때에 바로 이런 시편을 인용하셨고, 시편에 예언된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성경도 역시 바로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보면 이제 이야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뒤에까지가 쭉 한 문맥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이렇게 파편처럼 1편, 2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문을 가지면서 궁금해하는 것을 하나 짚어본다면, 만약에 내가 어떤 책을 편집한다 그러면 그냥 막 이거는 그냥 맨 앞에, 이거는 맨 뒤에 그냥 막 무작정 하지 않죠. 어떤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 시들을 여기저기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들도 역시 150편으로 이어졌는데, 후대에 이것을 편집하면서 아마 어떤 한 생각을 가지고 편집했을 것이라는 그런 물음표는 우리가 충분히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서 오늘 이제 살펴본다면, 이런 측면을 살펴본다면 이제 서문을 보면서 한번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1편과 2편을 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면서 다 형통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통함, 이게 이제 시편 1편이죠. 그리고 시편 2편은 여기에는 이제 누가 지었는지 등장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죠. 근데 그 다윗이 지은 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군왕들, 여기에 대적하는 자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나의 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왕을 섬기며 경외함으로 섬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나의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쭉 살펴볼 때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 왕이 통치되었을 때에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편과 2편을 우리가 서문으로 잡았을 때에 여기에 한 주제, 1편과 2편은 비슷한 맥락 속에서
펼쳐지고 있기도 하지만 한 주제를 삼는다면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요, 메시아 왕의 통치, 이런 것입니다. 율법,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메시아, 율법. 그러면 시편에 이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찾는다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 메시아 왕.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을 때 형통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고 그 말씀 앞에 처절하게 깨닫고 무릎 꿇는 것, 그런 어떤 탄회의 시, 회개의 시들이 이 시편에는 많이 나오는 거죠. 애가와 같은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으로 지키지 못했어요. 어떤 탄식,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메시아 왕의 통치에 대한 어떤 기대, 감사, 찬송, 이런 찬양시들이 이제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을 형성하는 거죠. 물론 다양한 성경들이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시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찾아본다면 이 두 개의 테마를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율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나라 안에서 이루는 복, 그리고 즐거움, 그 메시아로 인한 찬양, 감사, 이런 시들이 이제 시편에 전반적으로 쭉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시편의 어떤 한 권 한 권들이 있는데, 마지막마다 이렇게 표현했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결국은 이 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의 결론들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를 대비하든지, 하나님의 그 메시아 왕의 통치 앞에서 내가 엎드리든지, 내가 그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대할 태도는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5편은 어떻게 되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1권부터 5권까지가 있는데 각 권의 마지막은 마치 약속이라는 듯이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그림을 보았을 때 어떻게 시편의 전체적인 맥락이 형성되나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시편 구성을 한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서문이 1, 2편, 그리고 마지막 5권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억지 같지만 요 둘만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통치를 받는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요구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찬양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환을 보면서 이제 잠깐만 조금 더 살펴보면요, 1권은 참 독특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5편, 24편. 여기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 15편, 24편이 있고, 그 가운데 16편부터 19편까지가 다윗의 신실한 어떤 모범,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응하는 부분이 20편에서 23편까지를 다시 하면서 이 다윗이 그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반드시 다윗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 왕의 형상이며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열방을 통치하는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서문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율법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본보기로 등장하는데 그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정말 본보기, 모델이라는 거죠. 드러내는 것은 뭔가요?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고 그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2권에서는요. 42편과 43편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미래의 시온의 성전으로 돌아올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하면서 미래의 성전이라는 것은 뭔가요? 메시아의 나라죠. 그 메시아의 나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2권의 전반적인 내용들로 보면 메시아 왕이 열방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로 시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언서에 나오는 이사야라든지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메시아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이제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복주시겠다 하신 말씀들이 시편 72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구하는 것으로 2권이 끝나게 됩니다. 3권의 전반적인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포로된 것들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다윗에게 한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3권에서 이런 간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4권은 바로 이 포로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대처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4권 시작하는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죠. 이스라엘의 뿌리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 금송아지 사건 때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허락했던 그 자비 그것들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입니다. 이것을 설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왕이 열방의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는 찬양으로 가득 찬 성경이 이제 제4권입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5권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들으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미래의 왕을 보내서 그 미래의 왕이 악을 물리치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으로 시들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메시아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그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모습들이 시편 5편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은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경험한 사람들은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148편에 보면 특별히 나오죠.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뿔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등장하는 비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이 그 모습들을 결론적으로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은 마무리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시편 중에서 우리가 한 2편 정도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고백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시편 110편 말씀 먼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보면 이게 무슨 내용 같아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주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언제요? 주의 권능의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즐겁게 춤추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한번 보시나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 원수, 내 발판, 내 규, 원수 다스린다. 뭘 말하는 거죠? 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헌신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말씀하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제사장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구약시대 말했던 삼직,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삼직 말하죠.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110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그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의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이 나라들을 다 쳐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요? 원수된 나라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나라를 다 쳐부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전쟁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원수를 진멸하는, 원수를 심판하고 원수를 깨트리는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할 때에 지금 우리를 이 신령한 전쟁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신령한 전쟁에 즐거이 헌신하며 막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킨데 이 전쟁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룬 이 신령한 전쟁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 또한 나와 함께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라. 새벽 이슬처럼 조용히 온 세상을 덮는 신령한 전쟁에 너 자신을 즐거이 드리면서 나오너라. 이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 전쟁에 초대하는가요? 시편 109편과 같은, 바로 이 앞에 있는 109편과 같은 고난에 처한 성도에게 그런 비참한 지경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 시편 110편이 어떻게 완성되었나요? 예수님께서 거짓과 폭력 앞에서 순종과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시편 110편을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신약의 교회로 들어오는, 그리고 신약의 교회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는 이 일들을, 이것들을 얘기할 때에 이 사도들은 시편 110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은 메시아로 인해서 그 모든 사탄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 죄사함 받고 주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는 이 일들을 지금 시편 110편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시가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본다면요, 시편 121편.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들이죠. 이 시는 어떤 시냐?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들은 이제 절기가 되면, 이 6월절이나 이런 데 되면 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막 차가 있고 길이 쫙 닦인 이런 길들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산길을 걸어야 되고 광야를 걸어야 되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것이 무서우냐 했을 때 여기 보면 낮의 해,
밤의 달, 밤의 달이 왜 무섭습니까? 했을 때에 이 당시에는 이제 밤의 달이라는 단어랑 정신병이라는 단어랑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달을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이게 정신착란이 일으킨다 그래요. 그래서 낮에 해도 사실 위험하지만 밤의 달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서운데 여기에 들짐승들이 있죠. 가다가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죠. 길을 잘못 드는 게 이제 실족하는 거죠. 실족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길 가면서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제 참으로 험난하고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길들이 되는 거죠. 그 길들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들을 내 혼자 가면 못 가는 길인데 내가 이렇게 건너다 보니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그늘대면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면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구나. 이 고백을 부르면서 가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 광야길을 건너가면서 실족하지 않았던 것, 내 이 광야길을 건너가면서 그 들짐승으로 지켜줬던 것, 낮의 뜨거움, 그 밤의 달에 그 나를 정신을 해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는 것이 시편 121편인 것입니다. 이런 옛 성도의 우리가 노래들을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옛 성도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편을 다시 읽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것을 노래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요?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께서 그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그 손길에 관심을 가져서 그 이름을 입술로 또는 몸으로 높여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편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요새 시편 찬송들이 잘 나와 있는데 이런 찬송도 우리 교회에서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이 한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이런 고백들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요. 1편의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정리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면서 그것을 입술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